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을 만난 도망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 갔을 때에 한쪽 벽면에 이런 글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인생의 방황,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야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경직 목사님은 평양에서 약 110리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 아주 작고 외딴 그 자작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이 마을은 대대로 이제 유교를 숭상하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그 사무엘 모펫 선교사님,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마포 사미열 선교사님이 이제 원산에서 이제 평양으로 가는데 길을 잘못 든 거예요. 그래서 헤매다가 이 자작마을에 와가지고 하룻밤을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마을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1895년에 그 마을에 자작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를 이 한경직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다닌 거예요. 이 한 목사님의 아버지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들을 보면서 얘를 더 공부시켜야 되겠다. 그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소를 팔아서 오산학교로 진학을 시킵니다. 거기서 남강 이승훈 선생님과 고당 조만식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철저한 기독교 신앙과 애국 정신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이제 숭실대에 진학을 하게 돼요. 여름방학 때 소래 해변을 거닐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너의 삶을 바쳐서 온전히 복음을 위해 살아라.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들이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만남이었어요. 그 마포 사미열 목사님, 선교사님의 발걸음을 그 외딴 마을로 인도하셔서 복음을 만나게 하셨고 또 오산학교에 진학을 하게 하셔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셨고
무엇보다도 귀한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나라 기독교 사회에 귀한 족적을 남긴 그런 종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하나님, 귀한 만남들을 통해서 그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성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닙니다.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와의 만남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야곱은 눈이 어두워지고 여러 기능이 떨어진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 사실을 알고 화가 난 형 에서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 동생을 죽여서 분을 풀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리브가는 자식들끼리 죽이고 죽는 비극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형의 분이 풀릴 때까지 먼 곳에 가서 좀 있어라. 야곱은 엄마의 말대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고달픈 삶이 시작된 거예요. 주로 집에서 생활했던 이 야곱이 집을 떠나서 먼 길을 가서 타향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부모님과 헤어졌죠. 형과 원수가 되었죠. 혼자 이제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고 아무도 곁에 없는 외로운 상황이에요. 그와 같은 무거운 몸과 마음으로 길을 가는 중에 이제 해가 져서 하늘을 이불 삼고 돌멩이를 베개 삼고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되었나? 긴 한숨을 쉬면서 뒤척거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야곱,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지쳐있는 우리,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저는 한 번도 안 찾아오셨는데요. 저는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어떤 극적인 체험으로만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만났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사울 동안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바울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가 하면 디모데는 그런 체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양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턱에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로 약속하고 이제 신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가보니까요,
나 같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어떤 건강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 가족들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부르심을 깨닫고 순종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그 길로 순종해서 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들이 더 훌륭하게 보이던데요. 막 두들겨 맞고 코가 꿰어서 끌려온 게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스스로 결단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인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 있고 디모데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에 어떤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또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지금 나의 상황에 너무나 적합한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무언가가 깨달아지고 또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밀어내고 멀리해도요,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녀에게 가 있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어하고 또 독립을 해서 멀리 떨어져 살아도 부모는 자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내는지 항상 자녀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것이고, 또 시간이 되거나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이 생기면 싸들고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13절부터 보세요.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향한 나의 뜻과 계획이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겠어요. 미래가 불안해서 두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위로와 감격을 느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현재가 힘들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이겨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되는 거죠. 1985년에 감동을 주는 시로 우리 앞에 나타난 송명희 씨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 의사가 실수를 해서 뇌손상을 입게 돼요. 그래서 언어장애와 마비된 몸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책으로 세상을 배우고 16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가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주님께 드리는 편지라는 글이 있는데요. 당신을 따른 후에도 고난은 저를 떠나주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이 많아져서 고통스러움은 더해만 갔는데 당신이 제 곁에 계셔서 육신의 고달픔은 있으나 마음은 편안했고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슬프고 괴로울 때는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제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했을 때에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당신은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시며 그 부드러운 손으로 저를 안아주셨죠. 제가 당신을 만난 후 건강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많은 재물이 없어도 당신이 제 곁에 계시기에 저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은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광야에서도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는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이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주시면 좋지 않아요? 지금 주시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올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꼬인 상황을 좀 정리해 주셔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이와 같은 고생길을 가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야곱을 만드시기 위해서요. 야곱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고생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연단,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실 거예요. 이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야곱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를 복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빚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요, 돈과 지식과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겸손함, 진실됨, 이런 것들은 돈이 많다고, 시간이 많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단을 통과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연단하셔서 이러한 덕목들을 갖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10여 년의 세월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야 했어요. 광야에서 도망을 다니다가 아둘람 동굴에서 지낼 때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에게로 모여들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억울한 사람, 빚진 사람,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한 거예요. 아둘람 동굴에서. 여러분, 그 세월은 다윗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고난의 세월이었어요. 왜? 열악한 환경입니다. 자기 혼자 살아도 힘든 그런 환경인데 자신을 믿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을 구해야죠. 또 함께 나누어야죠. 또 상처받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거 아닙니까?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 세월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필요한 것들을 갖추게 된 거예요. 리더로서의 훈련을 받게 된 것이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포용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다윗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는 동지들이 되었던 거예요. 결코 그 고난의 세월이 헛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연단의 세월이었고 앞으로 필요한 것들을 갖추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 그랬어요. 터널과 동굴, 처음 들어갈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나올 때는 전혀 다른 두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굴과 터널입니다. 동굴은 들어갈수록 어두워지며 반대편으로 뚫려 있는 곳이 없어서 들어왔던 곳으로 다시 찾아 나와야만 합니다. 왔던 길을 찾지 못하면 동굴 안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터널은 다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일지라도 계속 전진하기만 하면 출구가 나타납니다. 터널을 나와 뒤를 돌아보면 걸어서 넘기에는 너무 힘겹고 높은 험한 산을 터널을 통해 바로 지나올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이러한 터널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이유 없이 들어갔다가 고생만 하고 다시 나와야 하는 동굴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위를 쳐다보지 못해 왜 터널이 있어야 하는지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 터널을 통해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크고 험한 산을 지나온 것입니다. 터널을 지날 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앞으로 갈수록 어두워질지라도 계속 나아가면 출구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길이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닦아 놓으신 터널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발밑을 분별할 수 없는 어두움이 있어도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터널의 설계자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셔서 무사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힘들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갈 길을 쉽고 짧은 시간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이 캄캄해서 발 디딜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 분, 그분은 바로 당신을 위해 터널을 미리 뚫어 놓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동굴로 인도하시지 않아요. 터널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출구를 뚫어 놓으시고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다 보면 출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깊고 넓은 사람으로 만드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